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만렙이 있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을 삼아서 다림줄을 놓고 살지만은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이 와요.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적 몇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가졌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식이랍니다.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적 빈곤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왜 괜히 기분 나빠요? 나보다 잘났으니까,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스펙도 좋고, 나보다 경제력도 좋고, 그냥 기분 나빠, 우리 사이는. 왜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염려하는 것은, 직면하는 것은 10%도 안 된답니다. 괜히 지나간 일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 일 때문에 괜히 근심하는 게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비교의식을 가지면, 또 염려하게 되면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에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배경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저 니느웨에 요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게 기분이 나빠요. 특별히 아수르, 그것도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아수르는 강국이었는데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원수의 나라, 그것도 수도 한복판, 저 백성, 왕과 함께 살고 있는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하나님이 불렀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망가요. 어디 다시스로.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비창에 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요. 그래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배 가운데 누구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요나가 제비 뽑혔어요. 이때 요나는 쿨하게 인정해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니느웨 백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기회를 주시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인정하고 바다에 풍덩 빠져요. 사람이 막상 인정하고 빠지니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순간 큰 고기를 준비하셔요. 소위 우리가 큰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요.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 3일간 사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낯을 떠났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해요.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3일 후에 토네에서 다시금 사명을 맡고 왔는데 막상 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이 도성이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라.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장정이 3일 길 가도 다 돌 수가 없어요. 니느웨 성이 하도 커서. 그런데 하루만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0일 이후에 이 도성이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루만 외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금식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해야 돼요. 특별히 사명자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요. 하나님, 왜 저 망해야 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저걸 보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세요. 겁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요.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며 네가 어찌하여 돈을 내느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렇게 불평해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민족관, 자기 신앙관, 자기 역사관에서 보면 아스르는 망해야 돼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이방인은 망해야 돼요. 이건 자기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나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삼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내 방식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이 못된 아집과 고집과 이 편견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요나처럼 아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는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수 목사님께 쓰신 하나님의 자신감에 나오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그 책에 보면 불평은 여러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은 악인데, 왜냐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수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 중심의 불평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의 슬로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몸뚱어리만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야만이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요나서 4장 5절 이하부터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요나가 초막을 쳐요. 그리고 그늘막을 쳐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멀리서 바라봐요. 어떻게 되나?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요.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의 여러분 크게 기뻐하였더라. 뭐로요? 박넝쿨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박넝쿨이 나타나더니 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늘막이 되어준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더라. 우리의 감사는요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일단 내게 이익이 되어야 돼요. 내 만족이 되어야 돼. 이게 조건적 감사거든요. 전부 다 다중심적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작동이 돼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 날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갈라먹게 해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와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져요. 이때 요나가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서 아니 그늘막 하나 없다고. 물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여러분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가능하면 그저 나는 예수로 죽어졌다 생각하시고 좀 감정 좀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자기 성질 자기 감정대로 살아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밖에 역사 안 해요. 성령 역사 안 하더라고. 이 요나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당신의 마음을 보여줘요.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나 할 말이 있다. 너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이토록 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토록 나에게 따지고 대드는데 내가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건 마땅치 않지 않느냐? 너는 박너클 하나도 그토록 아끼면서 기뻐하는데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뭘 그렇게 기분 나쁘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가치관, 나의 방식, 나의 모든 뜻대로 되려고 하는 그 아집은 정말로 버려야 돼요. 그거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를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모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감사의 열매나무, 또 하나는 불평의 열매나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의 열매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교육자들 열심히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 뒷면에 쓰셔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겐 감사할 게 없어요? 이쪽에 불평나무에다가 하나 써서 여러분 걸어 놓으세요. 이쪽은 실명으로 쓰세요.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서 불평나무에는 실명으로 하지 말고 익명으로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열매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하면 좋지만 꼭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의 열매가 많은가, 불평의 열매가 많은가, 우리 한번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싶어요. 영남 신학대학교 오기훈 총장님이 쓴 감사의 여러분 7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는요, 특별히 창조신앙의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대하셨는데 인간이 감사함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율법,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화답할 때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통찰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신앙은 풀버전이다.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 없다. 감사하면 다 된다.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감사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생에 7가지 언어를 한번 실천해 보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받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7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준점 삼아서 여러분 삶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429장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 때에도 주님 주신 내 받은 애를 세워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쉬운 것 있죠. 채우지 못한 것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저는 충분합니다.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유혹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안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에 그 비난과 비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가 씻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받아주세요. 꼭 고백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섯 번째 제안은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인데, 참 오늘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평과 원망과 싸우다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낭비돼요.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잘못된 에너지 낭비는 막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일어나기 어려울 때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의지적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한 주간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사랑의 언어를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원치 않게 부주의한 말을 써보니까 상대방이 싸우자고 대들더라고요. 나도 거친 말을 써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도 남을 비하하는 말을 써보니까 상대방의 인격이 모독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랑의 언어를 써보니까 나 뜨겁지만은 써보니까 나도 따뜻해지고 상대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며 그 감사는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잘 놓으시고 감사의 언어가 지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